오늘은 사무엘하 22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흘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자, 어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을 우리가 봤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솔직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이런 표현들은 이 자신을 삼키고자 하는 마치 성난 파도와 같이 밀려왔던 사울의 무서운 핍박과 다윗 초기에 있었던 숱한 전쟁의 위험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죠. 이 사망의 물결, 시편 18편에는 사망의 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불의 창수다. 불의라는 말은 이 무익하다, 파괴적이다, 파멸, 우리 벨리알,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그 단어와 일맥상통한 말이에요. 이 말은 파괴를 일삼는 사악하고 가치 없는 자에 대해서 그런 자들에 의한 그 재난과 위기, 죽음의 위협 이런 것들이 막 몰려드는 상태예요.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그런 모습을 표현한 거죠. 또 6절에는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랬어요. 수월이라는 것은 음부죠. 음부. 5절에서 자신에게 닥치는 위험을 성난 파도와 같은 그런 물결과 같은 해일에 비교했다면, 여기는 악인의 이런 악한 계교를 사망의 올무, 그러니까 사냥꾼들이 이 덫을 놓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냥꾼들이 사냥을 하는 모습, 그때 사용하는 도구예요. 이게 사냥꾼이 밧줄과 덫으로 짐승을 사냥하듯이 적의 갑작스러운 공격과 간교한 속임수를 나타내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 이 모습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의 긴박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보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을 사냥 행위에 비유한 적도 몇 번이나 있죠. 음부는 우리가 알죠. 죽은 자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부의 줄이라는 것은 사망의 줄과 같은 놈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때 바로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그 내용이 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부르짖다, 간절한 기도로서 하나님께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 후 주의 도우심을 간구했다 하는 그런 표현이죠.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는 통로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가장 큰 무기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무기가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원자와의 긴밀한 교제를 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세대의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권위적이고 공의를 따라서 철저히 다스리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과 인간 간에는 결코 좁힐 수 없는 큰 간격이 놓여 있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늘 높은 곳에 있는 감히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분. 그러나 다윗이 위대하다는 건 바로 특별하다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걸 상상도 못했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찾아오셔서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도움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본인의 체험을 통해서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시편 50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죠. 바로 이처럼 구약적인 한계, 당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잘못 생각했던 그런 한계를 떨쳐버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고 개인적인 만남, 체험이죠. 즉 기록된 율법이나 타인의 가르침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는 아주 작은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그 표현이 바로 여기 나오는 저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성전에서 내 음성, 내 간구를 들으셨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고대인들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늘보다 높은 곳에 좌정하고 계시고, 따라서 인간의 참된 간구가 이 보좌에 상당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보호자로부터 지상에 내려와서 당신의 도움을 베푸시는 것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바로 이런 표현을 수사학적으로 사용한 거죠. 자, 보세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지만 그 후 계속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실제로 왕이 된 후에도 명실상부한 왕이 되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련을 극복해야 됐어요. 그 말년도 뭐 별로 평안치 않았죠. 이 모든 게 뭐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돼 가는 과정, 이걸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윗은 환난 중에도 여호와를 잊지 않았다. 이게 다윗의 찬양이에요. 다윗이 찬양할 때 모든 게 완벽하고 좋아서 찬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평안할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 피난처로 나오는 거지. 날씨가 좋으면 나오고, 좀 여유가 좀 있으면 나오고, 사람 만나러 나오고, 이게 아니잖아요. 문제 때문에 괴로울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만나러 나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확신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었기 때문이죠. 성경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찬양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의 선하심을 믿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찾으면 반응하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전에 대한 제의와 예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5절부터 7절의 고백은 어떤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건 간에 누군가의 삶 속에 죽음과 같은 고통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피할 수 있는 요새요.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읍과 같은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소용돌이치는 홍수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의지할 수 있는 반석과 같은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그런 장면이 8절부터 묘사되어 있어요. 8절 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했다. 이 장면은 마치 뭐 같아요? 하나님이 옛날에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언약을 선포하셨을 때, 십계명이죠. 그때와 비슷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대적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이 땅으로 강림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여기서 다윗은 자신을 대적들의 위협과 올무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고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강림하셨을 때 실제로 뭐 지진이 일어났나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구체적이고 생생한 구원의 손길을 이렇게 박진감 있게 표현한 시적 표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뭐 요엘서에도 나타나지만 지진이라는 것 하나님이 진노한 강림이죠. 그럴 때마다 지진, 천지가 흔들리는. 그러니까 이런 지진이라는 표현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간에 지금 강림하시는 목적이 다윗의 대적을 진멸하시기 위함이다. 또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다는 것은 전 우주가 떨림을 하나님이 임하실 때 진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대적을 멸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분연히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운 실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봅니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의 숯이 피었도다. 코, 입 이런 용어가 하나님께 적용되고 있는 것은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신인 동현론이라 표현하는 표현이죠. 이 표현은 신과 인간이 하나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이성적인 측면을 의인화시킨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했듯이 인간으로 의인화시켜서 묘사함으로써 인간들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이겠죠. 그 연기라는 것은 뭐예요? 불이 나오기 전의 단계를 말하죠. 즉 연기가 나온 다음에 불이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연기가 하나님의 코에서 올랐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난 사람이 마치 숨을 막 거칠게 쉬다가 코를 실룩거리고 콧김을 막 그런 표현들이 막 만화에 나오잖아요. 막 분을 막 참지 못하시는 대적에 대해서 그런 것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거죠. 또 연기에서 마침내 불이 솟아오르죠. 이 불이 뭡니까? 바로 사악한 원수들을 일거에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여기서 그것에 숯이 피워졌도다. 원어적인 의미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입이에요. 입. 그러니까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불이 얼마나 뜨겁든지 마치 불타오르는 용광로에서 꺼낸 숯불과 같아서 모든 것을 순식간에 태워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계속해서 표현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불이 모든 악한 것을 태워버리는 상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노의 불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그의 입에서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이 시내산 현현에 동반된 현상과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또 사사투보라의 노래에서도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이 비슷한 형태로 묘사되고 있고 욥의 고백, 또 시편 노래들 다 비슷해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0절을 봅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하늘을 들이우고 하는 말은 낮게 깔린 빽빽한 비구름을 묘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에 임박했다. 구름이 보이면 비가 오겠구나. 우리 예측할 수 있잖아요. 마치 하늘이 이 땅에 가까워지는 듯한 구름이 가까이 떠 있으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시시각각 다가오는 심판의 임박성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다. 빽빽한 비구름으로 인해서 땅 위에 짙게 깔리는 흑암이죠. 이런 흑암의 상태는 이것도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것이죠. 빛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흑암. 이렇게 흑암과 더불어 땅 위에 강림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악인들에 있어서 무서운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들은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격렬한 진노와 심판의 무시무시한 징조만 볼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향해 진노하시며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침임하실 때 온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흔들리고 어둠이 임할 것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은 악한 권세와 대적과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원수를 향한 심판의 무서움을 세상은 알아야 돼요. 지금은 악한 시대잖아요. 악한 자와 대적이 득세하고 그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죠.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순전한 자들의 삶이 고통 가운데 끝날 것을 안타깝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대적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고 계심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자녀를 핍박하고 고통으로 몰아붙는 자들을 향해서 진노를 쌓고 계심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다 사를 것이요. 이런 심판을 알기에 성도들은 원수로 인한 애매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세상에 답답하고 힘든 일이 많이 보이나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무리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우리를 굴복시키려 할 때도 절대로 포기하고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무기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지진과 같이 심판으로 임하실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빛을 보며 살아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